우리나라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재벌에는 삼성과 현대가 있죠. 그 중에서 여러분 혹시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시련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책을 쓴 사람이 현대 고 정전 회장이었습니다. 그분이 살아있을 때 때마침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과 맞물려서 한국의 건설 사업과 중공업 육성 사업에 정주영 회장이 여러 가지 역할을 했었죠. 경부고속도로에서 서산 간척 사업까지 그분이 한 일이 참 많습니다. 나중에 대통령의 야망을 품을 정도로 존재감이 컸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책을 읽어보면 이 양반은 마인드가 성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80년 초 정 회장이 바다를 메워서 농토를 만드는 대규모 간척 사업에 착수하게 되죠. 농산물 자급자족이라는 게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은 바다를 막는 것이 오히려 경제성이 떨어지는 게 되어 있죠. 더 쌀보다 훨씬 더 비싸게 여겨집니다. 근데 그때는 배에 굶지 않는 것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쌀을 풍족히 공급하기 위한 농토를 확보하는 것이 간척사업의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산 앞바다에서는요, 조수 간만의 차가 워낙 커가지고 들어오고 나가는 물막이 공사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하더라고요. 돌을 20만 톤 이상 갖다 부어야 물을 막을 수 있다고 그랬대요. 근데 조수 간만의 차가 크다는 것은 밀물이 밀고 들어오는 속력이 빠르다는 얘기고 또 빠져나가는 속력도 빠르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닷물을 막기 위해서 쌓아야 될 방조제가 총 6,400m였대요. 근데 마지막 2,700m를 막지 못해가지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수천 톤의 돌을 쏟아부었지만은 초속 8m의 거센 바닷물결이 있어가지고 이 집채만한 바위돌을 그냥 쓸고 내려가 버린대요. 그때 정 회장이 낸 아이디어가 유명하게 알려진 얘기가 있죠. 정 회장이 해체해가지고 고철로 팔아먹을 생각으로 스웨덴에서 322m의 고철 유조선을 이렇게 가져온 게 있었거든요. 워터베이토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거기에 침몰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물을 막은 거예요. 직접 유조선 위에 올라가서 공사 지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유조선을 침몰시켜가지고 바다를 막는 이 공법이 정주영 공법으로 불리기도 한답니다. 이 공법 덕분에 현대건설이 계획 공기가 45개월이었는데 9개월 만에 완성시켰다고 하네요. 총 공사비를 280억 원, 그때 돈이니까 엄청나죠. 절감했고요. 그 공사로 생겨난 땅이 4,300만 평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정 회장이 창안한 유조선 공법이 창안한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뉴스위크지하고 뉴욕타임즈에 소개되었고요. 런던 템즈강 하류 방조제 공사를 수행한 렌달 팔머 트리튼사가 이 공법에 대해서 현대에 문의를 해왔던 기록이 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정 회장의 좌우명이 뭐였는지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야, 진짜 정확하네요. 네, 해보기나 했어? 그가 이 양반의 좌우명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해보는 거죠. 일단 누가 뭐라고 평가하든지 간에 정 회장은 한국의 현대사에 족적을 남긴 것이면은 아마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새삼 그 책 내용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정 회장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을 말이 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슬로브앗의 딸들입니다. 슬로브앗은요, 므낫세 지파 길르앗의 손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벨의 아들인데 그에게는
아들이 없고 아직 출가하지 않은 딸만 5명 있었습니다. 이러면 문제가 좀 심각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출애굽 1세대로서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에 슬로브앗, 그러니까 5딸의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광야에서. 고라 자손의 반역에 동참한 것은 아니었지만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이스라엘이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 그 무리 가운데 함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슬로브앗이 아들이 없이 딸만 남은 채 죽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분명히 가나안 땅은 슬로브앗의 가문에게도 나눠주게 되어 있는데 딸에게는 소유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로 이어지기 때문에. 딸은 시집간 남자의 가문에 속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슬로브앗의 딸이 므낫세 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한테 시집을 가면은 슬로브앗의 딸들은 에브라임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상황이면 슬로브앗은 슬로브앗으로 끝나는, 당대에 끝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출애굽 1세대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제 므낫세 지파에서 슬로브앗이라는 이름을 이을 사람이 없으니까 슬로브앗 가문에게 할당되는 토지는 상속자가 없게 되는 입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슬로브앗 가문은 가나안의 토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될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상하지 않죠. 안타깝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아들이 없는 거 어떻게 해요. 근데 이 5명의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 상황에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므낫세 지파에서 삭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모세에게 청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땅 문제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까지 이어져 온 가문의 유지 문제라는 얘기죠. 모세가 야, 너희들은 재산 상속권이 없는 딸들이잖니. 아들이 없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겠어. 너희들이 시집 안 가고 그럼 너희들 지파에, 너희들 가문에 준 땅 너희들이 경작하고 살 거야?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니들 받아들이고 그냥 사는 게 순리 아니겠냐?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맞는 말인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근데 슬로브앗의 딸들의 상황을 모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말씀드리잖아.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맞아 있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말씀이 좀 놀라웠어요. 7절 보면은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여러분 옳다라는 말에 집중하세요.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다고 하시면서 그녀들의 바램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슬로브앗 딸들의 청원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율법을 주셨어요. 누군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재산과 토지를 시집가지 않은 딸에게 상속하라는 겁니다. 딸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 즉 아우나 형에게 상속해주고 아버지의 형제마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재산과 토지를 상속하게 조치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추가로 다뤄야 될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이 문제가 민수기 마지막 장 36장에서 다시 다뤄져요. 슬로브앗의 딸들에 관한 문제가. 어떻게 다뤄지냐면요. 여러분, 슬로브앗이 속해 있던 지파인 므낫세 지파 길르앗 자손들의 어른들이 슬로브앗 딸들의 문제로 다시 모세에게 온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문제가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의해서 슬로브앗의 땅이나 재산은 딸들에게 상속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의 사람들에게 시집을 가면 어떻게 되죠?
그들에게 속한 땅이 지파가 옮겨지는 상황이 생겨버리잖아요. 그죠? 에브라임 지파로 가버리면은 므낫세 지파의 경계로 정해져 있던 땅이 갑자기 에브라임 지파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분배를 지파 간에 했던 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에 대해서 36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너희들의 말이 옳다. 또 옳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슬로브와 딸들처럼 아버지의 토지를 상속받은 딸은 다른 지파로 시집 못 간다. 모두 자기 조상 지파 안에서 결혼해라. 딴 지파 사람하고 시집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로 시집 가려면은 재산권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36장 10절에 보면은요, 슬로바스의 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므낫세 지파 사람들과 결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조치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약속을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슬로바스는요, 출애굽 1세대예요.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지 못해서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을 제외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출애굽 1세대 60만 성인들은요, 40년간 광야를 헤매다가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슬로보앗이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와 한 약속이잖아요. 그죠? 이거 출애굽 1세대와 약속이 있거든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집트를 징벌하시고 출애굽 1세대들을 6월절 피해 언약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근데 출애굽 1세대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물론 아들이 있는 사람은 아들 덕분에 자신의 이름으로 가나안 토지를 얻게 되죠. 아들로 이어지니까. 하지만 슬로바처럼 딸만 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음으로 자기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로.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지만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의심과 원망과 불평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 후에 아예 존재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름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할 만한 죄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하면 딱히 할 말은 없죠. 맞는 얘기죠. 하지만 그건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가 돼요. 출애굽 1세대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약속이 슬로보앗의 가족에게만큼은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토지 분배 약속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건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슬로보앗에게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셈이 되는 겁니다. 근데 딸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토지를 분배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얻도록 배려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비록 믿음 없는 출애굽 1세대였지만 그들에게 약속하신 약속만큼은 철저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변덕쟁이죠. 상황에 따라서 말과 태도와 행동이 수시로 바뀝니다.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기회주의자로 살아가는 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언약을 맺었어요. 따라서 어쩌면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언약은 늘 펑크가 날 수 있는 위험한 약속이었습니다. 인간 편에서의 배신이 예상되는 약속이었던 것이죠. 사람은 아담 때부터 그렇게 약속 어기기를 밥 먹듯이 하는 족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은 사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희생이 강요되기 십상인 약속인 거죠.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상황에 자꾸 놓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약속이 깨졌을 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담처럼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만은 그렇다고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이 포기되는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시면서도 결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도 아담에게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언약을 통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끝내 이루실 것이다 라고 언약을 남겨주셨죠. 슬로보아스의 딸들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신앙으로 일관해가지고 결국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었지만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딸에게 땅을 분배해서라도 이루어지게 하신 겁니다. 약속만 받았지 결과를 보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적어도 하나님께는 변경되지 않은 거였어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으로 시작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 당신께서 계획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배신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벌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신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면 똑바로 깨달으세요. 천국에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가치는 이 세상에서 유익과 행복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의 영생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고난과 때로는 죽음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아멘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지극히 관계중심적인 성향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슬로바스의 딸들이 요구하는 요구는 무시해도 될 만한 예외조항이었어요. 어느 가정에 딸만 주시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아들이 없어서 토지를 잃는 것도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생각하면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즉 그대로 가도 틀리지 않은 거라는 말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저는 이게 놀라웠어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옳다. 여러분, 그들의 말이 옳다라고 판결하실 일이었다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말씀하시거나 지침을 내리시거나 아들을 주시거나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 당신의 예정은 영원까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당신의 작정대로 이 세상을 운영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 밖에도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얘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의 예정론에 대해서 아멘할 수 있어요. 성경의 예정론을 단순히 우리 시간 안에서 우리가 이해해버리면
아니, 하나님의 뜻은 나와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이런 얘기 당연히 하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예정은 하나님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얘기. 예정되어 있다고 인간 누구가 얘기할 수 있죠? 없어요. 예정의 필요는 뭘로 봅니까? 감사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 전부터 너를 택하여 세웠다. 여기서 머리를 복잡하게, 그럼 내가 고난받을 것도 이미 작정되어 있었고 내가 죄 지을 것도 작정되어 있었고 막 이래버리면 하나님과 내가 섞이는 거죠. 섞이는 거예요, 시간이.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하되 지금 이래서 사랑한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너를 작정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을 딱 쳐다보면서 그렇다면 그때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주님, 주님의 사랑은 제가 측량할 수가 없군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가야 바로 말이죠. 이해가 가시죠?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여러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속에서 부품 끼워 맞추듯이 꽉꽉꽉꽉 이렇게 맞춰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삶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마련하시는 계획은 이미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시간 밖에도 계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각각의 세밀한 개별적 필요와 요구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가지고는 세밀하게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교통. 그러니까 나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은 그걸로 대화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때도 있습니까? 네가 그렇게 기도한 걸 내가 들었다 하고 히스기야처럼 15년의 시간을 연장시켜 주시는 응답을 하실 때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맨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하나님, 이게 참 매력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만약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아브라함, 나 하나님이다. 너 지금부터 정확히 6개월 후에 하란까지 와라. 그리고 1년이 지나기 전에 가나안에 도착하기 바란다. 아, 그게 귀찮으면 하란에 머물지 않고 그냥 가나안으로 바로 와도 된다. 네 마음대로 해. 이러면 진짜 예수 믿기 쉽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결과 지상주의자가 아니세요.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오너라.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앞으로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어디로 얼만큼 오라고? 매일매일 얘기를 하실 작정이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곳까지 와라. 그리고 오늘 가야 될 곳은 이곳이다. 왔냐? 내일은 여기까지 가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실 작정이신 거죠. 그 얘기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고 사랑하시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지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시려고 나타나신 거 아니라는 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나님과의 매일매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임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공의가 포기되는 게 아니고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사랑이 포기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최고의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정지용 회장 생각하시면서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고요. 기도해보기는 하셨나요? 해보기는 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가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알려주실 걸 믿으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뭘 기도해야 될 것을 깨닫게 해주실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시도해봐야 하나님의 깨달음 앞에 서게 됩니다. 진지하게 말씀이나 드려봤어? 말씀해 보셨습니까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 듣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고문을 시키고 싶으신 게 아니라요,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를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 이것 주세요. 주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거 다 물어보세요. 다 부탁하세요. 주님께서 차마 대답 다 못할 정도로 그냥 막 쏟아부으세요. 질문을. 주님이 틀림없이 깨닫게 해주실 걸 저는 믿습니다. 저도 경험했으니까요. 여러분, 이 시간 주여 저를 깨워주소서, 제 영혼을 깨워주소서, 제 기도를 열어주소서. 주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